5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3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죄송합니다. 251장이네요. 251장. 죄송합니다. 251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문명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넣어 지키신 하나님, 모든 위험,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저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진정을 다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부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조시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갖고 나오세요. 마이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월의 한 달을 다 보내고 6월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이 너무 막중하여 간곡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당신께 감히 묻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독자를 바치라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황무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에 회개하라 촉구하여도 듣지 아니하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시듯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과 노약자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두려워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에 처한 이웃들에게는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악했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며
하시는 말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심에도 우리는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하심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들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음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바울이 갇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송할 때에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저 평안한 줄만 알았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예배 중에 나아갈 때, 이 6월에 또 한 달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영일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집사님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 요약 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 찬송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자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중요한 M이 있다고 합니다. 4M. 첫째는 Master, 주인.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좋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Mate, 짝, 배우자. 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멘토,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있을 때 좋은 제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미션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사명. 잠언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것입니다. 화초는 아름다운 자태 그리고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과일은 달콤한 맛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고기로, 털로, 가죽으로, 젖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쓰임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사람은 3번 태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는 거, 육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 중생이죠. born again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중생, 두 번째 출생이라면 세 번째가 미션,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적에 그 소금과 빛이 뭡니까?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은 옛날에 대박 있고 말 있잖아요. 그 말에 덮어 넣어 보세요. 그럼 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 그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요,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조금 많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조금 더 많다든지, 좀 더 건강하다든지, 좀 더 재능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물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거, 그게 사명의 삶인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알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압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볼 적에 마음에 연민이 생긴다. 테레사 수녀같이 저 마게도니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45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평생을 구제의 삶을 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참 사랑스럽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는 교사로서의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볼 때 저 영은 정말 불쌍하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에 대한 사명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어떠한 연민, 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의 사명.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선교사의 사명은 2007년도에 이 필라델피아의 목사님 셋이가 저 페루 리마에 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 한 200명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 했습니다. 그때 제일장로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만우 목사님, 그리고 3일장로교회 김수흥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그 현지인들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리마에서. 그때에 제일장로교회의 집사이신 한원강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마에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이키토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도 또 역시 그 현지 교육자들 한 40-50명 모여서 같이 역시 하루 세미나하고, 그날 저녁에는 같이 이렇게 각 교회에 흩어져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일행이요,
아마존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그 아마존강 상류에 있는 원주민들을 방문했어요. 거기 사람은 정말 이 아래만 가리고 여자든 남자든 다 위는 다 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한은광 집사님이 사명을 더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거기 남아서 선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난주에 이 메시지 어느 선교사님 보냈는데, 바로 그 페루에서 그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분 부부가 확진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확진자라고 생명의 지장 없겠지만은 아무튼간에 그렇게 지금 벌써 1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을 그분들은 거기에 살면서 선교한 겁니다. 이 미국 살던 그 평안한 삶을 두고 그 원주민들, 정말 그 미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거룩한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강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그 다음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not to condemn but to save through his son.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컨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여기 보세요. to save라는 말, 구원, to condemn, 정죄.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죠?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이고, but 그러나 whoever doesn'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들은 will be condemned. 정죄를 당하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보낼 적에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각자가 다 직업이 다릅니다. 이 미국에만도 직업의 종류가 3만 가지라고 그래요. 3만 가지. 다 어떠한 직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계획은 사방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천국에 인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인 거예요. 사탄.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할까? 이단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요, 지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비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이랬는데 재림주가 아무개다. 그런 교주들을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쇠뇌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성경에 대한 왜곡된 것 해석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줍니다.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전파하라.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귀신 들려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빨가벗고 다니면서 고성방가하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인 걸 보았는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아주 순하게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란 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인 거잖아요. 증인의 삶.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 진짜 내 가족, 형제,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이 삶인 거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천국은 참 좋은 곳이고 이 지상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금방 안 들어가실까? 왜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실까?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왜 하나님은 오래 남겨두실까? 여러분 만일에 예수 믿는 대로 다 천국에 금방금방 들려 올라갔으면 누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면은 아마 천사 한 사람이 수십만 명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천사 한 사람이 그 적군들 수십만 명을 다 죽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바로 그냥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나는 저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이 자신들이 형제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인도하기를 원한다. 천사가 주여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에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계획이 무엇이냐고? 그런 계획은 절대 없다. 사람 외에, 사람을 통한 전도 외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이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누가 전도했는지 알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작은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교회에 나가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걸 통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작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절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병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게 해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그럽니다. 그러죠? 교회 하루 빠지면은 불신자들은, 이제 어쩌다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자꾸 연락하면 왜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만 빠지면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너무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유를 느끼잖아요. 자유함.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죄악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고요, 그때는 평가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실천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서만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때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 염소 분리해놓고는 선언하잖아요. 그 양들을 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이 뭐겠습니까? 그 갈림길이 뭐예요? 차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였거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그런 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했는가 아니면은 무관심으로 대했는가, 그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닌 것이 내가 아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의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오래전에 미국의 듀크 대학하고 테네시 대학이
풋볼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경기가 끝나가고 딱 20초 남았는데 이 듀크 대학이 13대 9로 리드했습니다. 리드하고 있었어요. 20초 남았고 그러면 뭐 게임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듀크 대학에서 이제 공격하다가 이제 기회를 놓쳐서 뻥 찼는데 그때 그 찬 볼을 갖다가 이 테네시 대학의 레드 하프라고 하는 선수가 거의 자기 진영 엔드라인 쪽에서 딱 받거든요. 그리고는 적 그 진영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데 진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이제 막 막아주면서 길 열어주면서 그 20초도 그 짧은 시간에 탁 터치다운 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역전승입니까? 15대 13으로 역전승했잖아요. 6점 얻었으니까.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 달릴 수 있었는가? 자기가 볼을 받는 순간에 자기는 저 적진 그 골라인을 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터치다운 했습니다. 목표 중요한 것이죠. 1927년에 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짐 엘리엇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시카고 위튼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주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위튼 대학이 2학년 때 자기는 남미에 선교하러 간다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부름을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에콰도르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 4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5명이 거기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그러한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 그들은요 백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정말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자마자 1956년 1월 8일 날 5명이요 다 살해당합니다. 다 살해당해요. 5명이 창에 찔려 살해당했어요. 나중에 이 실종된 걸 알고는 수색대가 찾아가 보니까 다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때 시카고에 있는 언론들이 뭐라고 앉아있어요? Death for nothing, waste for nothing. 헛된 낭비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낭비, waste of life, 생명의 허비.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무모한 선교에 대해서 막 비판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랬잖아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오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간호학을 공부하고는 훈련을 받고 나서 찾아갑니다. 그 아우카 부족을 딸을 들쳐업고, 그리고 어떤 다른 선교사님의 여동생도 따라가고 다른 분도 따라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묻잖아요. 그 주장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여기에 와서 우리 선배입니까? 그들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말하죠. 당신들이 수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요 여동생이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할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36년이 지난 1992년 거기에서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교회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그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을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은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짐 엘리엇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명은
내 삶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의 사명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는 28살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명자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과 죽음 이미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목적도 무엇인가 쓰임이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라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에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방재필 집사님, 방운환 권사님, 윤성식 장로님, 고태권 고광순, 문성재 목사님, 유순주 사모님, 이영재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김주래, 박성화 집사님, 유정희 권사님, 이종진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조시면 목사님, 안상익 장로님, 이윤숙 권사님, 안흥만 집사님, 안영애 집사님, 그리고 편지로 보내오신 분들, 엄차옥 전사님,
또 안주환 장로님, 정필어, 정한나, 또 무명으로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빠졌네요. 김주래 또 두 장 보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가족들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권고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 손을 붙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들 마음에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아픔 상처 다 씻어주셔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참 이렇게 이제 스테이홈도 좀 해드리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종 결정은 저희가 금주 토요일까지 각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9시에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는 그냥 9시도 드리고 11시도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토요일, 이번 토요일쯤에 연락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 매 성경 읽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를 그래도 많이 참석하셔서 지금 23명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금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들어갔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벌써 에스라 8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헌금 또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발 원하시는 분들 주문 나왔죠? 김명 집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 축하 안경숙 집사님, 조성범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름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끝까지 함께하심이 사명자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굳게 결심한 여기 모든 종들 위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